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깊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변 가운데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회복되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순간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42절, 44절까지 보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어떤 위인 전기를 보면 훌륭한 위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이런 죽음을 앞두고도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연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눌리셨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것에 의연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에 시편 22편의 말씀을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3번이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의외의 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굳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시편 22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비명을 지르셨을까? 이 시편 22편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라는 인간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외치시는 순간에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거고, 바로 다윗 인간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 22편을 외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 사람의 편에 그 자리에 완전히 서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르시던 비명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지를 수 있는 비명이었고, 우리가 똑같이 고통과 죽음 앞에서 하는 탄식이고 비명이란 뜻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시편의 고백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겠구나.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그 시편 다윗, 바로 인간의 고통의 고백을 쏟아내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탄식하는 거,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는 발언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식이 되는 거고, 그 탄식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외치시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왔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 되시는 거죠. 오늘 이 장면에서 고통 가운데 이 비명을 지르시고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곳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 신음의 순간, 배신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공포의 순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신이 저렇게 약한가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다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은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를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하지 않고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유명한 동산이 두 개가 있죠. 에덴 동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두 동산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에덴 동산, 바로 첫 번째 동산에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42절처럼 반응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신의 뜻이 먼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아름다운, 먹기 좋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맞다라고 튀어나갔던 그 아담과 하와, 그 모습, 죄악의 모습이 벌어졌던 동산, 에덴 동산과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아담은 이 인간 가운데 죄를 가져왔다면 이 두 번째 아담이자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거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멀리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만들고자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회복된 인간, 망가진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벌어진 하나님의 가문의 자손들, 그들은 바로 공포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배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고 세상 것을 오히려 의지하고 나 자신을 지키겠다고
다른 돈과 우상과 재물과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무심하게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공포와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탕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다시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쫓아내고 선악과를 통하여 들어왔던 이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더 이상 끊어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우리를 죽음과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사건은 에덴 동산의 비극을 다시 되돌려 역전시키시는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고통을 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대신 겪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계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통 순간 가운데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삶의 태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첫 열매고 맏 형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일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부활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이 귀를 베어버릴 때 이런 말씀하십죠.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이게 베드로예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심란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 엄청난 고통과 배신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게 뭐였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 일을 어떤 순간에도 하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종의 귀를 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때, 들려지지 않을 때,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하여 이게 나의 마음이다. 이게 나의 뜻이고 이게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끈질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탕자가 들어와 이제 아버지 집에 나 영원히 살겠다고 그 아버지의 말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랑의 말로 들려지는 그 변화가 있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질고와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 멀리서 난 널 알아, 난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게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깊은 사랑의 높이와 폭과 그 길이와 넓이를 알아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45절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선 육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당부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이 벌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벌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거야. 내가 그 일을 향하여 가고 있어. 너희는 그 사랑에 대한 목격자가 되라.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없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목격하고 증거하고 그 삶의 그 뜻에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그럴 때 회의도 들고 오심도 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요. 하나님 포기하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을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은 그 고통과 환난을 넘어서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처지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신 예수님, 지금 저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이 무너져가고 있고 너무나도 주변 환경이 어렵고 빛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 곁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같이 겪고 경험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뜻을 아시고 저의 고백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왜요? 내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 어린 딸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로 인해 상처받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창세기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구할 때 당신의 자식들이 배신을 하는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부모로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든 아픔을 느끼셨죠. 제 딸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던 끔찍한 나날이 떠오릅니다.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이의 알약을 분쇄하는 게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알약을 담은 용기에는 위험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 분말을 흡입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나는 이 독한 약을 사과 주스에 섞어서 1살짜리 딸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뱉어버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죠. 정말 못할 짓이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옳은 행동이었지만 너무나 괴로웠죠. 지금도 알약이나 바늘을 보거나 암투병을 하는 아이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만큼 세상에서 그 아들 예수가 흘린 모든 고통과 눈물을 보시며 마음이 찢어질 것을 상상할 수 있죠. 나는 딸이 치료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치료지만 그게 딸의 생명을 구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냥 죽게 두셨죠.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는 이제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에 쉽지 않았으며 그분도 아버지셨기에 힘드셨을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 예수님의 그 아픔, 우리를 향하여 당하신 하나님의 상처, 그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자신은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의 짐을 지고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가셨던 그 길에 잠을 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그때 잠들었지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를 시들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명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음과 슬픔의 위기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